감사합니다. 오늘 룻 두 번째 시간입니다. 룻 두 번째 시간이고요. 룻의 이름은 참 그냥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일 만큼 그 좋은 어떤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룻 하니까 뭐였죠? 룻의 이름의 뜻이 구경할 만한 풍경, 아름다움, 우정. 대단한 것 같습니다. 룻의 삶이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와 같이 다시 그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룻의 그 믿음의 고백, 어머니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까지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룻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일이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 첫 타임은 뭐냐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고엘 제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료에다가 넣어놨는데, 고엘 제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통적인 제도입니다. 율법에 적혀 있는 제도고요. 5번에 나오죠. 고엘 제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제도 중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가 갖고 있는 그 땅과 터전을 기업이라고 불러요. 기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쟁취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블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뭘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도해 주신, 그러니까 실소유주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 양도받은 이 땅을 내 가족이 내가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 그래서 이걸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혹은 게을러서 혹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사기를 당해서 왜 어떤 그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그 이런 일도 있었죠. 뭐 스스로 종이 된 자,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땅을 일구어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서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이 땅을 팔아서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을 팔아서라도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소유주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니까 이 땅을 팔 수 있는 사람들까지 지정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는데 12지파가 들어갔는데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했죠. 레위인을 제외하고 분배해줬어요. 분배해주면 그 에어리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지파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면 다 유다 지파 친족이잖아요. 그렇죠? 유다 지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유다 지파들이 모여 있는 이 안에서만 매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 땅을 유다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한테 팔고 싶어요. 얘가 돈을 더 많이 쳐준대. 그래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다법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판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어찌 걸러가면, 조상 어디까지 따져가면 다 우리 동네 친족들한테만 매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밖에 못 파는 거예요. 이걸 기점으로 삼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친족들한테 팔고 이 사람이 그래도 먹고 살 데가 없잖아요. 뭐 빚 갚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 땅에 해서 도저히 살 수 없으면 오늘 나오미와 그의 그 형제들처럼 이 땅에서 못 살겠으니 딴 나라 가서 살 거예요. 이사 갈 수 있죠. 이사 가서 살 수 있잖아요. 이 땅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인데, 아까 내가 팔아버린 땅은 하나님인데 누군가 걸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산 사람, 소유주가 또 이 땅에 대한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소유주는 이렇게 떠나버리면 없어져요. 그 원소유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산 사람이 자기게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이. 근데 같이 있어요. 그 땅 안에 원소유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산 사람은 이거를 갖다가 50년이 지난 후에 그때 이거를 그냥 무상으로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원래 하나님 거고 이 사람에게 그 맡겨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돌려줘야 돼요. 근데 돌려줘야 되는데 이 땅을 돌려줄 때 50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돌려줘야 되냐면 이 첫 번째 주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땅을 사야 돼요. 매입을 해야 돼요. 매입을 해서 돌려줘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게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책임져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엘. 이 사람이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책임져 주고 이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땅을 무상으로 이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무상으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책임자예요. 내가 내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무상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만약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넘겨주겠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제가 이 사람한테 땅을 샀고 법적으로는 이 땅을 돌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 책임을 포기해요. 만약에 책임을 포기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뭐 제가 천수를 잘 몰라서 사촌이 있으면 삼촌이 더 가깝잖아요. 천수로 따지면. 제가 사촌이에요. 땅을 산 게 사촌이에요. 그런데 사촌이 돌려주기 뭐예요? 돌려주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삼촌이 야, 너 내가 이걸 돌려주려고 하니 이 책임 권한을 버려. 그럼 내가 이 땅을 사서 내가 돌려줄게.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해되세요? 더 가까운 사람. 그 가까운 사람한테 주게끔 돼 있어요. 근데 거꾸로 되면요. 삼촌이 포기를 하면 사촌이 그걸 살 수 있어요. 사촌이 포기하면 오촌이 그걸 살 수가 있어요. 친족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사람.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은 이 사람을 지켜주기 위한 친족이에요. 이게 땅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달라요.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두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의 며느리를 취하게 돼 있어요.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세 번째 아들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가족처럼 남자가 다 죽었어요. 싸그리.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 찾느냐면 가장 가까운 촌수에 있는 남자가 이 여자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에 관련돼서는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선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만약에 삼촌이에요. 삼촌이 이 여자를 책임져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 여자의 집에 있는 이 땅을 구해서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살 수 있게. 네. 책임져 줘야 되니까. 그럼 삼촌이 가만히 생각하는 거죠. 이제 머리 굴리는 거예요. 이 땅이 값이 얼마고 이 땅을 해가면 내가 손해가 얼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 내가 이 고엘에 대한 책임을 넘겨줄게. 다음 사람한테.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결정하느냐? 이 마을의 성문 위에서 그 마을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얘기해야 돼요. 나는 이 여자를 책임지는 권한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신을 벗어서 넘겨줘야 돼요. 이게 방식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방식이지만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 삼촌이 이 여자를 포기하니까 사촌이 그럼 내가 이 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단계가 뭐냐면 이게 고엘 친족 남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엘이에요. 책임져 주는 남자.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그 자기 지파의 친족이잖아요. 다 자기 지파의 친족이잖아요. 다 자기 지파의 친족인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냥 친족에 불과한 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땅도 책임져 줘야 돼, 사람도 책임져 줘야 돼. 내가 책임질 게 너무 많네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책임을 질 수 없는 거예요. 뭐하고 비슷하죠? 뭐하고 비슷하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 모습과 비슷해요. 전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 결국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을 뺏겼잖아요. 구원받은 영혼을, 이제 구원받은 그 상황을 잃어버렸잖아요. 영생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스스로가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모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엘제도를 통해서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입장이 되냐면 오늘 룻과 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룻과 같은 입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얘기는 친족 남자, 그 다음에 지불하는 자, 구속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명예나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거지처럼 살고 있었는데 진짜 거지처럼 이삭 죽고 살고 있었잖아요. 거지처럼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한 사람의 와이프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고 이제는 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고엘 제도 가운데 그냥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엘 제도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 남자, 이 친지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조건에 맞아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상속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야 해요. 상속하려는 의도. 상속하려는 의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줄 수 있을 만한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친족 남자예요.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의 형제가 팔았어요. 이 땅 아까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족 남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을 사서 이 사람에게 돌려주라 이 얘기예요. 그 책임을 져라 이 얘기예요. 이 상속할 의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똑같이 이게 지금 저희가 예수님과 맞춰서 붙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로 우리들이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원죄를 갖고 있는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이 상태,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이대로 살고 있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뭘로 삼으시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속량자, 기업 물을 자로 오셔서, 고엘 제도에 맞춰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세우셨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예수님한테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율법적 조건이었어요. 두 번째 조건 뭐냐면 상속하려는 권한을 가진 친족이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면 안 돼요. 다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 여인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 여인에 관련돼서 삼촌이 해결을 못 해주면 사촌이 해결을 해주고 뭐 오촌이 해결해주고 이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건 다 그 친족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우리 종족도 아니에요. 유다 백성인데 전혀 다르게 무슨 뭐 단족 속에 와가지고 야 내가 이거 책임져 줄게.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걸 해결해 줄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해결해 갈 수 있으니까 친족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친족 안에 있어야만. 그래서 레위기 25장 48절 49절 보니까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종으로 팔렸다는 얘기예요. 종으로 팔렸으면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 이 사람이 속량받을, 이렇게 다 뭐라고 표현할까? 다 이렇게 형제예요. 여기 다 형제예요. 형제인데 지훈이가 도박을 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전사님한테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제가 친족이에요. 그러면 얘는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게 아니라 속량받을 권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을 권리가, 종에서 사함을 받은 권리가 남아있는데 제가 친족이니까 얘를 다시 사서 종이잖아요. 지금은 사서 너 자유인 풀어주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48절이에요. 49절 보니까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친족들이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같이 갖고 있는 사람, 같은 에어리어 안에 있는 자신의 친족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속량하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그 돈에 팔려간 거잖아요. 팔려갔어요. 너 얼마에 팔려갈래? 200원. 오케이. 200원에 팔려갔어요. 그러면 얘가 200원이 생기면 200원 주고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갚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룻기 3장 12절 13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난 사촌인데, 내가 룻의 사촌인데 내가 기업을 물고 싶긴 한데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나보다 앞선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못 나서겠는데, 그러니까 나보다 앞선 사람 나오세요. 너가 나보다 앞선 사람이잖아. 이게 불러들이는 그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쭉 보니까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거예요. 제가 사촌인데 삼촌이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 룻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넌 여기 있어. 내일 내가 얘기할 건데 내가 나보다 앞선 사람 삼촌이 하나 있는데 이 삼촌이 해결하면 아마 삼촌이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행할 것이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삼촌이 머리를 굴려보니까 너무나 이제 피해보는 게 많아 보이니까 나는 안 할래. 나는 그 기업 물을 거 포기할래 라고 얘기를 하면, 이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앞에 삼촌이 이제 포기를 딱 하면 오케이 내가 할게요. 사촌이 나가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해 준다라고 룻을 안심시키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포기하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난 자라. 다 친족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속량자가 되실 수 있는 조건에 맞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자체가 뭐였냐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게 다 해결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 능력과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권한이 맞아요. 나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져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룻이 너무 이쁘니까 내가 너 아내로 맡고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데 쥐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책임져 줄 이게 그냥 이 명분만 갖고 왔는데 이 땅도 사서 반환도 못 해주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재산도 반환도 못 해주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격이 상실돼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재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4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에 있는 사촌이 삼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촌이, 자, 여기 장로들도 모아놓고 여기 내가 아는 사람 다 모아놨어. 지금 보니까 룻이 있는데 이 룻을 네가 책임져 줄 거면 네가 책임진다고 얘기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다음 물을 짜고 그 다음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라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물으리라 하는, 여기서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게 아닌데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아스는 사촌인데 사촌이 룻을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싶은데 삼촌한테 네가 책임져 줄 거야? 근데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기에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치고 나갑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야 너 착각하지 마. 있잖아, 뭐냐면 지금 나오미하고 룻이 지금 원래 여기 팔아먹은 땅이 있어. 그 땅 네가 무르는 순간 다 사서 일로 넘겨줘야 돼.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지금 뭔가 작전을 이 땅 네가 다 사줘서 너 책임져 줄 수 있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통박 굴리는 거죠. 머리 굴리는 거예요. 계산이 맞나? 내가 룻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적어있냐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생각하니까 너무 비싼 거야. 못 해주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결국 무슨 냐면 삼촌이 그냥 야
이 여인에 대한 거 책임져 줘야 돼. 너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 땅 다 사서 이게 줘야 돼. 가능하니? 아니야, 나는 못할 것 같아. 네가 해. 이게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기업물을자 고엘 제도에 관련돼서 지금 일어나는 룻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나온 거예요. 법적 근거. 예수님은 우리와 친족이란 얘기죠. 친족. 형제로 부르는 게 문제가 없는 친족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가 그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복권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고엘 제도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의 룻은 나오미하고 함께 살면서 나오미를 봉양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나오미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의 육체는 힘들지언정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냥 우연찮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그 이삭으로 나오미 봉양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을 했었죠. 나오미 역시 그 땅이 보아스의 땅인 걸 알고 그를 보아스 곁에 보내면서 이런 일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아마 룻이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삭 하루 주워서 이삭을 털어서 그걸로 얼마나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매일매일 주순 이삭으로 매일매일 먹고 산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롭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 먹고 사는 거야 어떻게 버티겠지만 추수철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추수철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나오미는 그 밭이 보아스, 즉 유일하게 룻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의 밭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룻을 보아스의 발밑으로 보내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며느리인데 야, 기업 물을 자가 저기 있으니까 저희 집에, 야, 너가 지금 이삭 거둬왔던 그 밭은 너의 기업 물을 만한 자의 차순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보니까 그 차순위가 너를 이쁘게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그 방에 들어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엘 제도를 조금 이해하면 히브리 관습상 이해하기 편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속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오미는 룻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룻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나오미는 히브리 관습을 알고 있으니까 관습을 통해서 룻을 살리고자 보냈던 거예요. 관습을 알고 있으니까. 룻은 몰라요. 룻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머니의 명령이니까 가서 순종하고 갑니다. 신명기 보니까 그 관습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25장 5절에서 6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형이 죽으면 그 며느리를 둘째 아들이 취해야 한다, 책임져 줘야 된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관습으로 보면 룻은 이미 과부가 되었고
룻을 책임져 줄 유일한 사람,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요? 보아스에게 나오미는 룻을 보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하고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선택하고 책임져 주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의 발밑으로 보낸 이유라는 거예요. 자, 이 행동은 이스라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야, 너가 지금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 너가 나를 책임져 주는 유일한 친족이란다. 알려주러 간 거예요. 알려주러. 그리고 만약 그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보아스는 룻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보아스는 바로 취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앞선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못 취한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서 푹 자고 안심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너가 우리의 친족이고 룻이 우리의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가 이 마을에 나를 포함해서 2명이 존재하니 이거를 내가 내일 아침에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룻을 안심시키고 평안한 밤을 보내게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로 취하지 않은 이 행동은 그 룻의 남편 말론을 명예롭게 하는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보아스는 룻을 취할 수 있지만 비공식적이잖아요. 비공식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음날 아침에 가서 그 앞에 있는 기업 물을 자와 장로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한 행위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룻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이거든요. 룻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주 공적인 행동이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당장에 내 침소로 룻이 들어왔고 내가 룻을 마음에 들어 하고 있다고 하고 내가 기업 물자로 하니까 옳다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앞서 있는 사람이 룻을 내가 기업 물어줄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는 타인의 아내를 범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범한 자가 됐을 때에는 자신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침소에 들어온 룻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론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룻의 그 남편의 명예가. 이 부분을 참 잘 보아스가 행동했다. 이 부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은 뭐냐면 보아스는 당시 율법에 정통하고 있었다.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혹시 그 앞에 사람이 룻을 보고 기업 무르겠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날 것이라는 거 알지만, 자기 마음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내가 기업 물을게 그랬을 때 보아스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의 의도가 법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오미가 룻을 보냈을 때는 룻은 이 절차는 잘 모르잖아요. 법적인 절차를 모르고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왔으니까 아마 다 내어놓고 왔을 수도 있어요. 다 내어놓고 보아스가 어떤 행동을 하든 다 수용을 하려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오늘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오늘 평안히 자라고 얘기했을 때 룻은 이 부분에 대한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절차대로 규정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보아스를 보면서 믿음이 갔던 것도 있을 것 같고 그의 마음이 편안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심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는 명확하게 내가 책임지고 이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해결해 줄게 라고,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보아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루키 3장 13절 보니까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알려주는 거예요.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앞에 사람이 기업 물은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으니 그 사람한테 가야지.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뭐 갈 수 있을 거야. 만일 여기서부터 보아스의 마음이죠.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앞에 사람이 하면 좋아. 그럼 그대로 당신은 이제 나중에 이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이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이 기업을 내가 물을 거니까 너는 평안하게 아침까지 누워서 자도 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보아스가 마음 씀씀이가 되게 곱죠. 네. 룻은 이 부분에 대해서 룻이 좀 부정한 여인이고 룻이 지혜롭지 못한 여인이었으면 아마 다르게 말을 하거나 다르게 행동했을 수도 있겠지만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고요. 보아스도 룻을 보면서 아, 정말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었구나 라는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고백을 하죠. 3장 11절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대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나오미를 따라 성읍에 들어왔을 때 그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읍 사람들이 다 깨달아 안 거예요. 룻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오면서도 아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기뻤을 것 같아요. 마음 한켠으로는 아프죠. 자신의 며느리인데 자기를 끝까지 따라오겠다고 했으니까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을 이삭을 주스러 밭으로 보내기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그에게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 중요한 것은 다른 부분보다도 고엘 제도, 우리가 이 제도만큼은 좀 확실히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낸 귀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보아스가 지는 이 과정이 너무나 지혜롭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규칙을 따라서 정확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렇게 지혜롭고 아름다운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좀 더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청년들이 물어요. 잘 모르고 한 일인데 이게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잘 모르고 행했는데 이게 죄입니까?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는 잘 모르고 행했대요. 근데 그게 죄래요. 죄라는 거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죄인가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알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잘 모르고 행한 것도 죄예요. 잘 모르고 행한 거는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는 죄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지 죄는 죄예요. 그래서
그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었어요. 무식도 죄입니까? 그래요. 무식은 죄입니다. 무식은 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내려놓고 안 해서 생기는 죄이기 때문에 게으름의 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방관한,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허비한 그런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무지도 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네, 계속 공부는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고엘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당신의 죽으심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전혀 우리와 상관없을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이 고엘 제도 가운데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형제고 자매고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친족 남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그 조건을 다 유지하고 계셨던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라도 열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뜻 가운데로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지혜롭고 현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언제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